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또 자유함이 어느 정도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데, 그 이단들은 코로나 상황 중에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도 극성을 떨고 포교 활동하느냐고 엄청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그 추종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안사랑고 추종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호시탐탐 그 영혼들을 노리는데, 그 이단들이 노리는 영혼들은 불신자일까요? 신자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노리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시원찮게 다니는 사람들을 노리고 포섭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747명이 교회를 떠난대요. 하루에 747명씩 전도가 돼도 양이 차지 않을 텐데 교회를 떠난대. 며칠에?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10년 동안 7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체험, 축복 체험 못한 그런 그 연약한 평신도들은 교회를 무더기로 지금 떠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중직자들 신앙생활은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에요. 내 신앙 관리도 잘 하지를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핀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 중에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인데, 한국 교회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잠실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진일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표 나눠줬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내가 추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양식 있는 성도다우게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대로 좋은가 따져보면서 신앙을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면서 축복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인물은 두 이름이 있어요. 동명이인인데, 하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요한의 이름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그 형제 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떤 요한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저자가 바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공관복음은 몇 복음을 얘기해요? 세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빠져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서 뺐는가? 사복음 그럴 땐 복음이니까 넷을 다 이야기하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공통적인 관심사의 기록이 요한복음은 아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삼복음 혹은 공관복음에는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많이 기록을 하고 설명은 간단하게 짧게 해 놓은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이적과 기적이 8가지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와 이치들을 담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그 공간복음보다는 어디를 보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운가 하면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영적인 이해는 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그 영적인 원리와 이치를 기록한 책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몇 장이에요? 1189장이잖아요. 9권이잖아요. 9장이잖아요. 9장. 몇 구절? 31,173절. 이제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몇 구절이라고요? 31,173절. 그 구절 중에서 3만 구절이 넘는 구절 중에서 가장 요긴한 중심되어지는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아는 사람 저렇게 알아요. 3장 16절.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예 외우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어 못 얻게 하셨다? 영생 얻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가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고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영적인 원리와 이치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표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기록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그러니까 이 책에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신 그 표적들이 있는데 많이 기록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적을 기록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록하지 아니한 표적이 많다 적다? 많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많은가?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낱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이 세상 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말씀과 많은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8가지 그 표적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21장에 걸쳐서 영적 원리와 이치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좀 길게 설명을 해놨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목적이다. 어떤 목적이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할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영적 원리와 이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표적 기록을 많이 하지 않았다. 말씀 기록 많이 하지 않았다. 오직 이 목적을 이루는데 그 요긴한
그런 것 말씀만 기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그 영적 원료와 이치의 엑기스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했다. 너무 간단해.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성경이 어딘가 하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풀어서 설명한 그 설명을 도표로 그려가지고 제자 훈련할 때는 일일이 쓰면서 도표를 기록을 하면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사람 하면 다 잊어버렸군요.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려 주셔야 돼. 그래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모든 죄 사함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자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할 수도 있어.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복한 삶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고, 본문은 그 다음에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좋은 시대라 여기서 누르면 떠요. 떴죠? 자,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원리, 이치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엑기스,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몇 절에서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그 간단하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행복한 삶을 사는데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가 존재해야 돼.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면 존재합니까? 출생함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이가 35이다 그러면 35년 전에 출생했기 때문에 존재 지금 하는 거고요. 35년 동안 존재해오고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고, 50세다 그러면 50년 전에 출생을 했고 50년 동안 존재해왔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70세다 그러면 70년 전에 출생했고 70년 동안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생은 어떻게 출생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출생을 하죠.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심을 통해서 이세들을 출생하게 하셨거든요. 그 원리대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부모를 통해 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저 뭐 몇 남매 낳고 그리고 못 낳고 이런 그 과정이 쭉 전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새벽에 누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까? 야곱의 집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야곱이 삼촌 받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둘째 딸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 둘째 딸이 이 라헬인데 그 이쁘게 생겼대요. 미모가 있대요. 그런데 언니는 레아인데 언니는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는 그 아내로 주십사 하고 삼촌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내로 주었는데 첫날 밤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로? 라헬이 레아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방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는 신부가 달라. 그래서 삼촌한테 따져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7년 동안 지창금 몫으로다가 봉사를 해라. 그러면 둘째도 주마. 그래서 둘째를 주었어요. 그러는데 그 미인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아는 근데 아이를 쑥쑥 잘라놓는 거예요. 아들을 내리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녀들인 실바와 비라를 그 아내로 주어가지고 그 여종들도 둘씩 낳아.
그런데 또 레아가 또 둘을 낳아. 그러니까 10명을 낳았는데 라헬은 낳지를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라헬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다.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 낳았다. 이런 내용이 새벽 그 본문에 쭉 나오는데, 새벽 그 실시간으로 참석을 했든지 새벽 예배 참석했든지 아니면 큐티를 한 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잘 알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서 뭐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라헬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남편한테 땡깡을 놔요.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고 불리하면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낳게 하시는 거지 내가 낳게 하는 것이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합한 채 힘을 빌려서 그 잉태하는데 뭐 필요한 뭐 약재라나 그러는데, 촉진제래요. 임신 촉진제. 그 합한 채 그것을 그저 먹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만 했지, 인위적인 방법만 동원했지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다. 그래서 출생을 놓고 정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출생해서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끝나면 점수가 몇 점밖에 안 나와요. 50점밖에 안 나와.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100점이라 할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100점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가 100점. 아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출생할 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시는데, 출생할 때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는 그 부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 중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아버지가 나오는가 하면 아담 아버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약속을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약속이 유효해, 자자손손.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를 통해서 출생했다 그랬을 때에 출생하는 것은 이게 성능이 안 좋은가 봐. 안 보여주고 여기서 살짝 누르면 살짝 넘어가야 되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넘어가. 그러니까 출생을 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출생을 해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출생을 해.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하고 혹은 자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신자 자연인은 원죄를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신자로 삶을 산다, 자연인으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로 산다, 지옥의 형벌 받을 자로서 살고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면서 삶을 현재 산다, 그 결국은 무엇이 되어져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살 때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형벌을 받을 자로서 앞당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는 삶이 행복하겠다, 불행하겠다.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불행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불행의 요소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것은 불신자, 자연인은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 그냥 있어가지고는 그저 영벌을 면치를 못하고 금세에 불행을 저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망길이 아니라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생명길을 가야 돼요.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생명길을 가려면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갈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을 삶을 통해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사망길이 아니고 생명길이죠. 이 생명길을 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자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눌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누르고 눌러도 잘 안 돼. 폼 잡고 설교 좀 멋지게 해보려고 했더니 폼이 안 잡히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져야 어느 길을 갈 수 있다? 생명길을 갈 수 있다. 이 생명길을 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그렇게 도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 그리스도인 그랬을 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길을, 천국을 목적하고 다름질에 나아가는데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순종의 삶을 잘 살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 깨닫고 그대로 살아들여, 그래서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사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삶을 살아,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훈대로 아멘 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 불순종의 길로 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릇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 알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래서 그 지금 잘못된 그릇된 삶에서 바른 삶을 살려면 이렇게 말씀대로다가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지지요. 그 회개한 대로다가 돌아와서 살면 다시는 그릇된 삶을,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이런 역사를 무엇이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성도다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다웁게, 천국 백성다웁게 그렇게 바른 삶을 살 원리와 이치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만 살지를 못하고 그릇 살면 그건 잘못 산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잘못 산 데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훈의 말씀대로 아멘 누르다가 순종의 삶을 잘 사니는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앞당겨 지금 현재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친 그릇된 삶을 사는 이는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지를 못하고 지옥에 가서 받을 형벌을 앞당겨 받게 되어지는데, 영생을 얻은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릇된 삶,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살았던 삶으로 삶을 산다. 그러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지옥 간다 생각하시는 분 아멘.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기는 가는데 지금 현재의 삶을 어디 갈 자처럼, 어디 갈 자는 아니지만 지옥 갈 자는 아니지만 지옥 갈 자처럼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행복을 만끽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마다하고 불행한 삶을 그것을 끌어다가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무엇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믿는 성도의 영혼은 어디에 가는가 하면 그 길로 천국에 가.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 영혼은 어딜 가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가. 그러면 성도나 그 신자나 불신자나 죽는 건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요? 신자는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잖아요. 분리되어졌을 때 영혼이 어디가? 천국 가. 그러면 육체는 어디로 가고?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불신자는 영혼이 어디를 가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가. 그런데 육체 역시 똑같이 신자들과 같이 어디에 가? 무덤에 가. 그러니까 무덤에 육체가 가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그러나 영혼은 어디와 어디로 나뉘었어요? 갈렸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무덤에 간 것 똑같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똑같은가?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믿는 성도들은 부활을 하는데 무엇으로 부활을 하고? 무엇으로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부활이 달라. 무슨 부활로 부활한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확정 판결받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재림이고,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되 그 믿음의 실력 따라 상급 결정되어지는 사심판, 그것은 받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망길을 가는 데서 멈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천국을 향해서 생명길을 가는 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표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잘 그렸죠? 이해가 쫙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도표를 그 머리에 딱 기록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셔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도표에서 말한 바 세 가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믿는 자는 첫 번째 어떤 축복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을 도표해서 어디 가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고, 생명길을 가게 되었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어디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어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심판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망길,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 어느 길로? 천국을 향해 가는 생명길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도표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거기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면?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으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 들려준다는 말이 25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 보십시다. 같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는 무슨 부활로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음성을 듣는 것을 두 번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야 돼? 두 번 들어야 돼. 한 번 들으면 돼, 안 돼요? 한 번 들으면 안 돼. 죽은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 음성 듣는 건데, 근데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들려줄 수 있어요. 어느 예를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 부패한 냄새가 나, 부패하는 냄새가 나. 나흘씩이나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뚜껑을 치우라고 하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나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죽은 자는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듣게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몽땅 담당하시고 속죄하셨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시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닫고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지혜, 내 능력으로다가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 복음과 함께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 음성을 첫 번째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음성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뭐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분리된 것이 죽은 자인데, 무엇으로 분리된 것을? 죄악으로 분리된 것을, 죄악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과 무엇 헤어진 것? 화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분리되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악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산 상태. 그러니까 살아나리라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산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25절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죽은 자들이라고만 그랬는데 28절에선 어떤 자가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꼭 집어서 말씀하셔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앞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뒤에는 어떻게 죽은 자? 육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은 자, 조금 전에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 있잖아요. 죽은 자 있잖아요. 그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육적으로다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천국에 입성하자 라고 외친다고 하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역사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부활해야 하네요. 부활을 해. 부활하는데 그들은 무슨 부활로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부활로 부활할 자들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에서 지옥 가는 심판 저와 여러분들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 지옥 가는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상급에 관한 심판은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받는다. 교훈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책망받을, 또 바르게 함을 받아야 할,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곧장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쳐 폐역 부리는 완악한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느냐? 적게 했느냐, 많이 했느냐? 반면에 순종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무엇 주시는 심판 받는다? 상급을 주시는 심판은 우리는 받는다. 그것은 지옥 가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를 천국 가서 상급 받음을 통해 가지고 그때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확인하지만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사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예수를 믿고 믿는 자로서 천국을 목적하고 생명길을 다름질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천국 갈 자다운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 누리는 삶을 살거니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 맛을 보면서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려야 할 곳인데, 가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이 기단이다.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대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 무엇이 있다?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심판하는 권한이 두 가지 권한이 있다. 첫째, 무슨 심판하실 수 있고, 분명히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건만,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불신자들 지옥 형벌 영원토록 받는 그 심판을 하실 것이고, 두 번째, 33년 동안 가진 고난 고통 그 다 당하시면서 업수여김 무시당하면서 침 뱉음 받고 머리를 갈대로다 침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모욕을 그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삶의 본을 잘 받았느냐 잘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잘 받은 자에게 잘했다 칭찬하면서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잘못 본을 받은 자에게는 책망하면서 개털모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 공심판의 권한, 사심판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시간에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것이 기한이요, 아니고 실생활에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림을 앞당겨서 현재 누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버려서 믿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만끽하면서 믿는 자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체험 경험하지 못하는 불신 가족, 이웃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품으면서 그들을 행복의 세계로 초대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굳게 믿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 원리와 이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31,173 구절 중에 중심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할 목적이온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을 말씀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방대하온데, 그런데 엑기스로만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로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지옥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목적하고 생명의 길을 다름질에 나아가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있사온데, 저희들은 공심판은 받지 아니합니다. 지옥간의 심판은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얼마만큼 잘 살아드렸느냐에 따라 천국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사심판은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되겠사온데, 아무쪼록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가족과 이웃들에게 열일을 제쳐놓고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함께 살자고, 더불어 살자고, 금세 살 뿐만 아니라 이 내세에서 영원토록 길이길이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을 살자고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